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탄생과 삶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야만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또한 하나님의 신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들에게 남게 하여 교과서로 이렇게 잘 우리에게 표현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내고 또 우리가 또 따라하고 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람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터득하는 것은 오직 그분을 배우려고 사람이 자꾸만 따라할 때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 이때에 참 사람들이 많이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가 만든 땅에 오신 이유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아멘. 새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읽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해석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읽는 그것으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지금도 이 자리에 운행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은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주님이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삶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인 것이고 예수의 그 모습을 우리 삶에서 닮아내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고 자꾸만 닮아가려고 하고 자꾸만 반복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고 성경을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와 더불어 오늘도 지금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똑같이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사람에게 거저주러 오신 것을 알고 받아들인 분들이 복음의 완성자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가르쳐주려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대로입니다. 정말 예수를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그냥 자기 복주시옵소서 그냥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1등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합격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살아가라고 하신 그 모습을 내가 삶의 시간에서 그때마다 나타내고 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도와달라지 않아도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증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증거이며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신다. 너희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특징이다. 갑자기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덤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금보와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했던 그것이 바로 증거로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증거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내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또한 내일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내가 잘못된 모든 것 고쳐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잘못된 자를 고쳐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또 앞을 못 보는 자를 고쳐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고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살기를 원하셔서 오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대언장이며 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대헌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난주에도 대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대헌장이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따르는 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말씀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삶으로 배우는 것 복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게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똑같이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취하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안 듣게 되므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생명의 사람에서 악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저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를 영접할 때에 내 잘못되고 살아왔던 것 깨달을 때에 주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움에 도전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는 이미 남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가졌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제가 아침에 서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좀 머뭇거리다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 욕을 당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에서 예수를 못 만난다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일을 힘있고 능력 있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잘못 쓰고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습관을 갖는 성도를 찾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들으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의 순종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뭐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질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예배와 찬양을 늘 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에 인물로 남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성도들에게 남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생활과 모든 것에 늘 동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눈으로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보시면서 늘 주를 찾을 줄 아는 성도로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녀의 성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설명하셔서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여 내가 이제는 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살아간다. 죄식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을 생각하며 삽시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 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토기장이라고 비유하셨고 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인격체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성경으로 사람들의 입으로도 말을 하며 알려주어도 듣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했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우리는 수없이 성경으로 사람들이 입으로도 말을 하며 알려주어도 듣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찾아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마음에 세워지는 역사가 이끌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본거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왜냐하면 삶이 고난의 연속이므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여기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따라하지 않는 자와 자의 최후는 불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왕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당포에 갖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바꿔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뭔 얘기를 한들 듣겠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뭔 정말 설명을 한들 듣겠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그들에게는요, 예수의 텐상과 같은 삶의 복음이 이어지게 하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잡기만 하고 따라만 한데도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왜 2022년을 도와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정말 명절과 같은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새롭게 내일을 열어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오늘도 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찾고 읽고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배우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터득하는 겁니다. 오늘도 터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의 모든 것, 끝인 것을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오늘도 새로움에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